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입감에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며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동방박사들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도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아주 이름 없는 아주 멸시가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사렛이 있는 곳은 갈릴리 지방으로서 이 갈릴리 지방은 유대 나라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다 보니까 그 이방 민족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은 곳도 갈릴리 지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피가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이 호넬 민족이 되어버려요. 호넬 민족이 되다 보니까 족보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멸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사람들은 유대 지방 중에서도 가장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이방 민족하고 늘 접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말도 하지만 또 다른 나라의 언어도 구사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깨어있는, 어찌 보면 그 유대 나라지만은 이방에 가까운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온 것은 여러 뜻이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으로도 오셨다는 것이, 구주로 오셨다는 것이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사렛은 당시 가장 청하고 비천하고 흑암이라고 일컬어진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 특별히 나사렛에 오셨다는 것은 흑암에 거한 백성들에게 큰 구원의 빛을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심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특히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 새순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도 이사야서 11장 1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말은 곧 다윗 같은 이상적인 왕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거루터기에서, 율법의 거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거루터기에서 새순으로, 즉 새 생명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구약의 율법의 거루터기에서 새로운 복음으로, 새순으로,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구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2장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죠.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언제냐면 헤롯 왕 때입니다. 정확히는 주전 4년입니다. BC 4년이죠. 자,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전 1년이라고 하지 않고 주전 4년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이 AD와 BC로 가를 때는 500년이 지났어야 했습니다. 500년이 지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다시 역사를 편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잡아가지고 정했는데 그때가
AD와 BC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해서 AD 주후, 주순으로 가르기는 갈랐는데 정확히 잘 몰랐어. 그랬는데 정확히는 BC 4년이 분명합니다. BC 4년입니다. 때는 언제냐? 언제 태어났느냐? 이 때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많은데, 정확히 지금 문서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초대 교회 시대죠. 초대 교회 시대의 지도자를 초대 교부라고 부릅니다. 초대 교부였던 세인트 클라멘트가 예수님 탄생일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언제냐?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12월 25일은 전혀 아닌 것이죠. 5월 14일. 근데 또 하나의 또 기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신라 시대에 기록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 영국의 왕립천문학회가 연구를 해본 바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천문학이 발달한 곳이 어딘가를 조사를 했더니 중동과 극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동은 주로 태양력을 연구를 한 반면에 극동, 우리나라 신라죠, 신라에서는 별을 유심히 관찰했던 기록이 나왔어. 그래서 가장 세계에서 별을 제일 관찰을 잘했던 나라가 어디냐? 바로 신라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국 천문학회에서, 왕립천문학회에서 1977년 학회 전문 기간지 12월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조사를 한 거죠. 신라 시대에 그 문헌이 없는가 조사를 면밀하게 해본 겁니다. 하니까 삼국사기에 나타났어요. 삼국사기 신라본기 시조 박흑교세 편에 기록하기로 이런 말이 있어요. 54년 봄 2월에 폐성인 하고에 나타났다 라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54년은 정확히 BC 4년입니다. 예수님이 딱 태어난 그 해죠. 그해 봄에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정확히 몇 월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봄에 5월 14일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도 2월에 음력이니까 오늘날 4월이나 3월, 늦어서 3월이나 4월 정도 되겠죠. 4월에 해성이 하고는 견우성이 견우. 요즘도 견우고 징야가 잘 보이죠. 견우성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영국 왕립천문학회에서 이 바로 신라에 있던 박사들이, 이 별을 관측하는 박사들이 동방 박사다라고 단정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그때 신라에서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황당한 것 같이 들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결코 황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본다면 아시아의 가장 극서에 있는 아시아 땅이 유라시아 땅이 제일 서쪽에 있는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아시아의 유라시아 대륙 가장 동쪽 극동에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극서 극동에 왜 위치하고 있느냐? 이건 그쪽으로 가야만, 끝쪽으로 가야만이 피가 안 섞이고, 가운데 있으면 중국처럼, 하하민족처럼 가운데 있으면 피가 섞여요. 그러면 이 성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자리 쪽으로 두 민족을 몰았어요. 근데 이 두 민족이 똑같은 형제,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벨의 후손들이죠. 에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욕단이고 하나는 벨렉입니다. 똑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십자군 전쟁 때에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유럽의 가톨릭 가톨릭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려라. 유대인들 씨를 말려버려라 이랬어요. 그래서 보이는 족족 유대인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단지 십자군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가는 족족 유대인들을 다 죽였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은 전부 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이 유대인 여자들에게서 전부 이제 피가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유대 민족의 피가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제 혈통이 달라져 버렸는데 그 전에 있던 유대인들의 골상하고 한국인의 골상하고의 비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민족, 똑같은 형제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민족하고 유대인은 사실은 원리로 따라 올라가면 똑같은 형제, 어쩌면 쌍둥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극서에 선민을 두었고 극동에도 숨겨진 선민을 두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다. 그래서 선민이 복음을 들고 선민에게 찾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동방박사가 우리나라 별을 관측하는 아주 수준 높은 박사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 메시아 인류의 구주가 태어났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나라로 가서 전해준 건 아주 당연한 거죠. 언제나 우리나라가 유대나라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수준이 높습니다. 바벨탑이 일어날 때도 유대나라 벨렉은 바벨탑의 리몰스를 따라가서 그에게 충성하고 그에게 복종했지만 그 바벨탑 사건을 거부하고 단연코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동방의 산업지대를 넘어서 신앙을 찾아 떠나온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들입니다. 벨렉이 아니라 에벨의 후손이었던 욕단의 민족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훨씬 영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높은 민족을 처음에 드러내지 않고 숨겨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민족들입니다. 이게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신라에서 그쪽으로 가려면 약 1년 내지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박사들로부터 자세히 알아본 때로부터 기준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박사들이 물어보니까 걸려온 당신이 그 배를 볼 시간이 언제 걸려? 벌써 1년이나 2년 전이다가 그래서 2살 이하에 죽인 거예요. 만약에 그 페르시아 지금 뭐 학계에서는 이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 쪽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란이죠.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길어야 보름입니다. 보름이면 온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헤롯이 애를 죽인다면 쓸데없이 2살 이하로 왜 죽이겠습니까? 갓난아기만 죽이면 되지. 최소한 뭐 몇 개월 이하, 6개월, 늦어도 6개월 이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가? 자세히 알아보면 때로부터 이것은 별을 볼 시간이 벌써 1년 내지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는 적어도 여행기간이 1년 내지 2년 걸린 굉장히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어디냐는 것이죠. 가까운 동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극동에 있는 신라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당시 신라는 고조선의 후예들입니다. 고조선은 하나님이 세운 성민의 왕국이죠. 그래서 고조선은 바로 욕단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당군이 바로 욕단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세운 그 나라의 그 키치프레이즈도 그 아주 다릅니다. 다른 나라하고 홍익 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합니다. 어떻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라를 세운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가장 집중이 되어 있죠. 고인돌은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제단이 있던 민족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민족은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하나님 사상을 들고 하나님 종교를 들고 하나님만 섬기던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 민족이 700년 전에 멸망을 받으면서 그 각처로 세계 각처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흩어졌는가 하면 주변 국가로 흩어졌지만 일부는 동방 산업지대를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중국, 몽골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어떻게 아느냐?
그분들이 와서 6월절을 지낸 거예요.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지냈는데 그게 이제 전해져가지고 오늘날도 동지 때 되는 동지 팥죽을 그래서 막 이렇게 뿌리는 그게 예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 그게 다 그때 넘어왔다는 겁니다. 넘어오면서 이 구약을 가진 사람들의 중심 사상은 어디 있는가? 구약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게 바로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별이 나타난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한 홀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고 또 소돔한 자식들을 멸하려다 하는 말이 9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는데 그 별이 나타나는 한 홀이 즉 왕이 오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올 때 무슨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어떤 징조냐? 한 별이 나타난다. 그런 징조가 있다는 말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히 창세기에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함을 이루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둔 것은 단순히 낮과 밤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징조도 있다. 징조. 별이 징조를 나타낼 것이다. 해와 달이 징조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적인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하늘에 징조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어떤 징조인가? 지금 현대 과학으로 스텔라리움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뒤를 돌려볼 수가 있어요. 돌려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BC 4년경으로 딱 돌아가 보면 그때 별의 상태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목성이 우리도 지금 밤에 보면 목성이 제일 크게 밝게 비치죠. 별 중에서는 목성은 왕의 메시아 예수님으로 그렇게 상징됩니다. 왕으로. 그 다음에 토성은 왕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상징되는 별이에요. 토성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왕을 메시아를 인간 세상에 보낸다라는 계시를 줄 만큼 그런 별들 움직임이 있는데 보통 이 토성과 목성은 잘 만나지 않습니다. 뚝 떨어져서 이렇게 행성이 지나가는데 그게 BC 4년 되면 같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춤을 추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춤을 추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없어져 사라지다가 또 좀 얼마가 있으면 또 나타나요.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또 신라 박학교세 본기에 보면은 혜성이 겨울성에 나타났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인도 있었고 어쩌보면 또 그때 혜성도 나타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별을 유심히 안 보는 사람은 저게 목성인지 토성인지 저게 행성인지 항성인지 잘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고 봐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날 저녁마다 별을 유심히 보는 사람은 행성과 항성은 뚜렷하게 구별되죠. 항성은 그 자리에 늘 나타나 있지만 행성은 이렇게 달처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행성은 목성이나 토성 같은 화성 같은 이런 비너스 뭐 이런 행성들은 아주 뚜렷합니다. 아주 밝기가 아주 굉장히 밝죠. 그래서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고 지금도 좀 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일 강가에 가서 이렇게 별을 보는데 행성과 항성은 확실히 구별돼요. 행성은 확실히 밝습니다. 그러니까 그 밝은 행성이 좀 정상적인 행보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이면 대거나 알아채겠죠. 그래서 이것은 별에 관심이 있던 천문학자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다가온 거예요. 와, 이것이 바로 메시아 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문으로 듣던 메시아가 태어났던 징조다 하는 걸 대변을 알아채죠. 그에 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행성까지 나타났으니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 누군지는 모릅니다. 확실히 제가 추측인데 이건 신라 시대에
천문학자들이다, 신라 사람들이다 하는 건 추측이고, 누구는 천국을 가봐야 알겠죠. 근데 어떤 이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당시 페르시아는 별보다는 태양을 확실히 관측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죠. 신라 시대에 지금도 보면 첨성대가 있지 않습니까? 고대의 첨성대. 그것만 봐도 그 당시 별 관측이 가장 세계적으로 발달했던 것이 바로 신라 시대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우리 신라 시대에서 우리 민족이 건너가서 전해줬다 해도 크게 이게 해석에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아전인수격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 한 1년쯤 걸리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유행한 시간이. 그렇다면 신라 정도 돼야 한 1년 정도 가지. 페르시아가 만약에 그 이란이 동방박사의 출발지라면 이건 도움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2살까지 죽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신라에서 갔다고 해야 무리 없이 해석이 됩니다. 이 전체가.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방박사가 이 배경을 설명했고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다. 자,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에서 온 이방인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까드막히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소동을 일으키는 이런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정작 유대인들에게서 배척을 받고 멸시를 받을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배척한 그 예수님을 이방에서는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죠. 경배를 원하러 하니. 자, 이 경배가 나옵니다. 경배. 이 경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당시에 최고의 경배 형태는 입맞춤인데 어떻게 입맞추느냐 하면 발에다 입맞춥니다. 왕의 발에다가 신하가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것, 이것이 고대에서 최고의 경배 형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율법사 서기관들을 모아서 대제사장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저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주 정확하게 메시아가 날 고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율법사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지금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경배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머리는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지적 동의는 있는데 전혀 행함은 없습니다. 순종도 없고 행함도 없습니다. 즉 가슴은 냉랭한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쓰는 사랑도 없고 가슴은 아주 냉랭하고 냉철하게 머리만 있는 것. 성경 말씀은 달달 외우는데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 뿐 전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가슴으로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율법사들이 지금 죽은 믿음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교리 때문에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 알기는 잘 알아.
알기는 잘 아는데 행함도 없고 순종이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전혀 열매 없는 그런 믿음은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성경에 보세요.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은 행함으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사들이,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배척받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들은 잘 알기 때문에 비판은 잘해요. 입으로는 남 비판은 잘하는데 자기가 전혀 순종은 없고 행함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율법사들처럼 많이 알아서 남 비판하는 데 쓰지 말고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될 것이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데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귀신들도 잘 알아요, 예수님을.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한 분인 줄, 예수님이 왕인 줄,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그렇다고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귀신들의 가슴은 냉철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머리만 커가지고 머리만 냈다 알고 가슴은 전혀 사랑하지 않고 순종도 없고 행함도 없는 그런 이상한 괴물이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적게 알지라도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행함이 있는 이 동방박사들 보시죠. 그들이 안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안 것은 별 하나 본 것밖에 없어요. 단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동방박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분들은 지혜가 있는지 많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 별 하나만 보여도 충분해. 이 수많은 일을 수천 킬로미터를 그 별만 보고서도 충분히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민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순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천사가 나타나서 정확히 말을 해줘야 돼. 보라! 오늘날 유대 땅에 구주가 가셨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말을 해줘야 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까지 불러줘야 돼. 그래야 목자들, 아니 그 정도 듣고 경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내려가서 경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을 다루는 방식과 한민족을 다루는 방식이 틀리다.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아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냥 별만 보여줘도 충분히 알아듣고 충분히 순종하고 충분히 경배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바로 한민족 후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틀리니까 세계 사람들하고 틀리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경배하고 더 열심히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실제로 제사장민족이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세계를 선도하고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므로 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세계를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됩시다. 이 동방박사들 후예들이잖아요. 얼마나 참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자, 그래서 4절에 보겠습니다.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수관들을 모아 이거 했죠. 자, 7절에 봅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본 때는 극동 신라에서부터 봤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기간은 벌써 1년에서 2년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2살 이하를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의 목적은 경배가 아니죠. 그의 목적은 사례입니다. 사례. 이 교활한 이유가 얼마나 이 헤롯이 교활하냐 하면 이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 즉 에돔 사람이죠.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불법이죠. 왕위를 찬탈한 거, 빼앗은 거예요.
그가 로마에 가서 얼마나 로마 왕들에게 로비를 잘했든지 로마 왕이 그냥 유대 나라의 왕으로 임명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사실 그의 피는 에돔 사람이에요. 이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이 왕위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했던 자가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는 그의 아내가 10명이었는데 왕위를 빼앗길까봐 2명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15이었지만 그 왕위를 빼앗길까봐 3명을 죽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속담에 헤롯의 대지는 될지 언정, 헤롯의 아들은 되지 말라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손님으로 초대했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초대해가지고 몰탱 빠뜨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교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가 지금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경배가 아니라 죽이려고 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는 예수님을 나타나는 그 메시아를 막으려고 사탄이 발악을 하는데 이 유대 나라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발악한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아주 막 거릇씨를 말려버리려고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바로 애굽의 남자아이를 전부 하수에 빠뜨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만들어버려요. 참 하나님의 이런 분입니다. 반전에 능하신 분, 전화위복에 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에스더 때에 페르시아에서 하만이라는 자가 등장해서 유대 나라의 씨를 다 말려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세웠던 그 십자가의 그 높은 장대에 하만이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자기가 당기는 그런 일을 당하는 참으로 반전의. 그럼 세 번째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지금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려고 해서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어린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지금 작정하고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하지만 그의 목적은 경배가 아니라 살해였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아마 이 별은 목성과 토성이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리움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스텔라리움을 보면 목성과 토성이 잠시 태양과 달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잠시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것은 어쩌면 아까 그 신라 본기에 기록된 혜성일 수도 있습니다. 혜성이 주기가 있으니까 다시 또 나타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딜까요? 이곳은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 밑에 보면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오두막일지라도 만왕의 왕이 계신 곳이라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마구간일지라도 오두막일지라도 주님만 계시다면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을 때에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그 외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별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별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영의 권세 아래서 유혹과 절망에 아주 우울하고 깊은 하룻밤을 보낸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선택된 존재로서 그 별이 보이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음에서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베들레헴 마구간이라면 집이라고 표현 안 했겠죠? 마구간에라고 표현했겠죠. 근데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본집이에요. 나사렛에 있는 본집이 자기들 집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기와 아기가 이게 우리나라는 그냥 아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보았을 때 아기는 브레포스입니다. 베이비죠. 아주 갓난 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이 아기는 파이디온입니다. 차일드입니다. 많이 자란 어린이, 차일드. 이게 바로 원어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갓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본가, 즉 나사렛에 가 있는 집에 있는 어린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어린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목자가 본 시점하고 동방박사가 본 시점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어떻게 경배했겠습니까? 아기의 발에 입맞춘 거예요. 아기의 발에. 왕의 발에 입맞춘 것은 왕으로 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아기께 경배하고, 자, 이 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왔어. 나이 지긋한 박사들이 정말 아기께 경배하는 이 모습은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 예수님의 발에 입맞춰야 될 것입니다. 발에 입맞추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시편 2편에 있죠. 왕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유향이 나왔는데 유황이 아닙니다. 유황.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 불비가 아니고 유향입니다. 자, 황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찬란한 그 빛은 찬란합니다. 지금도 금은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됩니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져서 자꾸 내려가지만 그 가치가, 황금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또 그 색깔도 변하지 않으며 그 빛도 영광도 찬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을. 그래서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곧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엎드려서 발에 입맞추고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왕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왕이시요 진리의 왕이시며 진정한 왕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변치 않는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발에 입맞추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신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입니다. 유향은 제사 때에 피우는 향이 유향입니다. 유향. 자, 이 유향을 피웠다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서, 죄의 구주로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어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갈림길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제일 최대의 문제를, 인류의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절실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인생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진정한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들고 나가서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결을 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애쓰면 실이 꼬이듯이 더 얽혀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 이 유향은 또한 거룩, 성결, 순결, 정결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순결하고 정결하며 성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세 번째로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 이 몰약은 죽은 시체에 방부제로 썩지 않도록 바르는 약이 바로 몰약입니다. 이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이미 이 박사들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죽고 난 뒤에 3일 뒤에 부활할 것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약을 드린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렵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 대해 살지 말고 그분이 또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살지 말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죄 짓지 마시고 이제는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살지 말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병기로서 죄에게 들어진 불의의 병기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또한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주임을 믿고 드린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메시아로 믿고 드린 것이 바로 유황과 모략과 황금입니다. 특별히 이 황금은 가치가 있어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 갔을 때에 살 때에 유용하게 쓰였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경비로 유용하게 쓰인 것입니다. 확실히 참 이 동관 박사가 준 이 황금 예물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12절에 꿈은 당시에 계시 통로가 바로 꿈이죠.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해서 헤로데에게 가지 아니하고 돌아갔습니다. 13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는 지난번에 요셉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의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아주 좀 멀리 떨어진 나사렛이었는데 이 헤롯이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고 난 뒤에 그것도 성의들 차가지고 유대 전역으로 이제 도살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활한 헤롯, 이 악한 헤롯의 하는 짓입니다.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사렛도 위험한 걸 아시고 일어나서 빨리 애굽으로 피임하라 라고 말을 했고 밤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자,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자, 이 말에는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는데요. 이것은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구속의 백미 사건입니다. 구속의 백미 사건을 들려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특별히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이 홍해 도화 출애굽 사건은 구속의 백미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구속을 우리로 한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죄에서의 구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예표, 우리의 모본이자 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을 잠시 피난처로 삼았지만은 영원한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것은 애굽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불러내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내었다는 뜻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피난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피난처는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하늘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런 것은 애굽에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말도 되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었다 이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과 우리를 늘 동일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물러 앉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잠깐의 피난처지 절대로 오래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되고 진정으로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이 있는 곳은 저 하늘 가나안 땅임을 알고 늘 하늘나라를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다. 자, 이 순교입니다. 순교. 복음은 처음부터 순교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시작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어린아이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인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순교가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없고 순교가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토마스 순교사가 대동강변에 순교의 피를 뿌림으로써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믿고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저 북한에도 보십시오. 지금 단지 십자가만 들었고 단지 성경만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풀어졌습니다. 앞으로 저 북한은 엄청난 복음의 성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순교의 피가 너무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세계에서 지금 가장 순교가 많이 일어나고 가장 박해가 많이 일어나면서 단연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확실히 특별한 곳입니다. 앞으로 저곳은 엄청난 성지가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애들이 젊은이들이 애 안 낳는다고 막 굉장히 걱정이 많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좀 이따가 북한만 통일만 되면 북한 여성들이 애 엄청나게 낳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애 없다는 소리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북한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애 안 낳을지 몰라도 북한은 애 잘 낳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만 되면 진짜 대박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핵심 국가,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은 그것은 제가 말 안 해도 과학자들이, 이 역사학자들이 보면서 저 유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앞으로 남북이 통일만 되면 지금 미국 다음 건 G2 국가 되는 건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거의 동북 삼성과 그 다음에 삼동성까지 다 가져온다,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있는 지금 그 르큐 왕국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섬, 지금 일본이 지금 점령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이 아니거든요. 오키나와.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에 못 붙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흡수된다. 앞으로 대형 국가로 우리나라가 발돋움할 조짐이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옛날에 고조선의 영광을 지금 마지막 때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좀 있으면 주님 재림할 건데. 예, 주님 재림합니다. 그러나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한 그릇 사돈 한 그릇 심으라는 말처럼 내일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비전을 크게 가지고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일 주님 온다 할지라도 오늘 세계를 보고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내일 주님 오신다고 도피하고 숨어 지내고 뒤로 후퇴하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전 세계를 보고만 시키리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나라가 머지않아서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복음 선교 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도 협력해야 되고 그렇게 비전을 갖고 힘차게 나가야지 뒤로 물러서가지고 주님 기도만 하고 앉아가지고 그 뒤로 물러서 있는 자를 하나님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좀 대담하게 담대하게 세계를 손에 넣을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18절에 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픔에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고 다함이 이루어지느니라. 라헬은 바로 베들레헴 부근에서 무덤이 있죠. 그래서 라헬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라헬이 아니라 죽은 영아들의 어머니죠. 엄마들의 그 고통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곳에 들릴 것이라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을 구약 성경을 실현시키고 이루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다 이루려고 오신 분이죠. 자, 19절에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이 언제 죽었느냐? 바로 그 해에 죽었습니다. BC 4년 그 해에 죽었는데 그 죽을 때에 몇 살이었는가? 70세였습니다. 죽어도 어떻게 죽었는가?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물량한 성생활로 인해가지고 성병에 걸려서 그의 생식기가 썩었고 그 썩은 것이 창자까지 썩어가지고 그가 죽을 때는 그의 몸에서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것은 악인의 말로를 보여줍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아름답게 죽음을 장식해야지 악인처럼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죽은 자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때의 모습, 그 비참한 모습 그대로. 근데 천국에 가면 18세의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릅니다. 그래서 죽을 때 모습 보면 대충 알아요. 시체의 모습 보면 대충 이 사람은 천국 가면 지옥 간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분위기 보면 무섭고 비참하고 더럽고 이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아주 아름답고 상쾌하고 정말 같이 눕고 싶고 천국의 향기가 나는 것 같고 이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딱 보입니다. 보여. 오늘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걷지 마시고 헤롯과 같이 주님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이 주의 사자는 바로 아까도 요셉에게 나타났던 그 바로 천사장 가브리엘이죠.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모세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죽고 나서 곧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대헤롯이 죽고 난 뒤에 땅이 4분이 됩니다. 4명의 아들들에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중 유대 땅은 가장 악했던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돼요. 이 아켈라오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가 하면 그가 6년을 다스렸는데 다스릴 동안에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 3,000명. 그로 인해 가지고 문책을 받아서 그가 6년 다스리고 난 뒤에는 유대 땅은 그냥 총독이 직접 파견되어서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총독 시대로 변천되게 되죠. 이 악한 자가 바로 아켈라오입니다. 이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본 동네인 갈릴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자,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 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아켈라오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시하심을 받아서
가장 먼 동네인 갈릴리 본 동네로 가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됩니다. 3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일률하심이라 되어 있는데요. 나사렛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갈릴리 지방에 있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동네입니다. 그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가장 작고 비천한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나사렛은 가장 작은 자의 대표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자이고 하는가? 교만하고 강하고 뛰어난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 가장 겸손한 자, 가장 낮은 자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뛰어난 자, 강한 자, 턱출한 자, 이름 있는 자, 명성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에게, 낮은 자에게, 비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교만하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해야 될 것이며 낮은 자의 자세로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히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나사렛 예수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